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 뜻과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찬송 한 장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 우리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송가 347장 힘차게 찬양 드리시고 우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박수하시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 4절 하겠습니다.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이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마음의 준비를 다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첫 시간입니다. 우리 교재를 한번 펴볼까요? 첫 시간인데 1과를 먼저 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부제로 곁을 지키는 사람들, 챕터 1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맞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분들에게 서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강사가 바뀌었죠? 지난번에 누구랑 하셨나요? 예, 제가 유재석 목사님을 다른 데로 가라고 하고 제가 왔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익숙해지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3단계 올라가신 분들은 또 제가 그렇게 좋대요. 안 믿으시겠지만 예, 그래서 또 너무 익숙해지면 안 돼서 바꾸자 하고서 이제 바꿨습니다. 이게 총 2년의 단계예요. 그래서 4단계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이루어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 권사님을 또 뵀어요. 그래서 분명히 지난번에 같이 들었는데 또 오셔갖고 어찌 된 일인지 물어봤더니 아이고 글쎄 수료가 안 되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료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저는 수료도 수료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 2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 따라가는 여정들 가운데에 분명히 우리를 불러주셨고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같이 말씀 볼 때에 동일한 은혜가 넘쳐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지난번에 유재성 목사님 어떻게 운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어떻게 앉으셨나요? 앉으신 순서가 성교구별로 앉으셨을까요? 네, 성교구별로 다 앉으신 것 같진 않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임의로 조를 짜서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앉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클래스 정도가 딱 좋습니다. 제가 그 전에 했던 지금 3단계는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밀하게 같이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고요. 멀리서 뵈다 보니까는 얼굴도 그분이 그분이신가, 오셨는데 빠지셨나, 아니면 도망가셨나, 뭐 확인이 잘 안 됐었어요. 그런데 딱 요 멤버는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누가 빠지시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조를 짜서 토의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더욱더 규모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진행을 하고요. 저는 보통 50분 내지는 45분 정도 그렇게 강의를 하고 그리고 한 5분 정도를 쉬고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끝나는 시간도 조금 더 빨리. 지난번에 언제 끝나셨을까요? 그것보다 빨리 저는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빨리. 예, 오늘 첫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곁을 지킨 사람들,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가 많이 보셨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끝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사명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10월이 되면 총력전도가 다가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토록 기다리시던 총력전도.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들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생명이 구원받고 달라진다는 것, 이것만큼 더 귀하고 복된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만치 않은 거를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게 또 만만치 않은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북교회 시작을 할 때에 그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물티슈도 정말 수만 장을 뿌렸어요. 수만 장을 뿌리고 직접 찾아다니고 이 차 문고리에다가 걸어두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저는 보기와는 다르게 사람을 굉장히 좀 무서워합니다. 사람 대면하는 게 이게 뭐 이렇게 말 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다가오면 겁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 제발 나한테 오지 마라. 주여 믿습니다. 제발 안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뭘 시도를 했느냐 하면 복음 광고를 제가 시도를 했어요. 그때에 요즘에 지금 복음 광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들을 수 있을 것인가, 교회를 알릴 것인가 고민하다가 거기 의정부에 이마트가 있어요. 이마트에다가 저기다가 교회를 한번 소개를 해보자 해서 거기에 교회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공공장소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교회 종교 색채를 띤 그런 광고는 못 실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연치 않게, 저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봅니다. 우연치 않게 연결이 돼서 저에게 제의를 해서 저는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성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의 밀락동의 그 광림 북교회를 광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전도가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들 저를 보시는 그 정도의 숫자입니다.
예, 한 명도 안 됐어요. 근데 앞으로 저는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광고가 물론 중요합니다. 요즘 비대면 시대가 이렇게 되면서 영상을 통해서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 중요합니다. 필요하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워 복음을 전했던 것 중에 이게 가장 미련한 것 같지만 이게 가장 효과적인 것이었고, 복음의 능력은 바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사람을 만났던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가장 미련한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복음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총력 전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다양하게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사람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연치 않게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붙들게 하시고 그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즉 교회는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복음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만나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3부 예배 끝나고 한 성도님을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을 만나면서 제 마음이 정말 울컥했어요. 이 성도님은 그 전에 우리 광림교회에서 성가대도 하셨던 분이었는데 어찌됐는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던 분이었고요. 하지만 그 어머니, 그 부모님은 신앙이 좋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있어서 안 나오는 것을 넘어서 교회에 가는 것 또한 싫어하고 그랬던 그 분이었는데 그분이 오늘 오신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또 얼마나 또 감사한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 이 발걸음을 다시 붙여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시 성가대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정말 강력하게 그렇게 선포하듯이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만남에는 순간순간 계기가 많이 있어요. 그 가정에 장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 장례를 제가 하면서 그 만남이 시작이 되었고 저하고 만나면서 제가 장례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성도님 교회 나오는 것.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것만 바라보고 저는 설교를 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 성도님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오늘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왜 모여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거예요. 이 제자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내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고향이 강화도입니다. 시골이에요. 강화에는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에 농부가요, 나가서 봄철에 이제 씨앗을 뿌리고 좀 자라고 그것을 심고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서 너 왜 아직 열매 안 맺었어? 이렇게 말하는 농부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뜨거운 태양볕에 시간이 무르익고 지나게 되고 그리고 그 태양볕 가운데에 농부는 가서 풀을 뽑기도 하고 약을 치기도 하고 그 모든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한 생명을 기다릴 때 우리는 약을 칠 때도 있고 풀을 뽑을 때도 있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지금 제자를 삼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 읽었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너희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우리 전도할 때에 그냥 교회 한번 모시고 오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분이 세례 받을 때까지 돌보시고 뿐만 아니라 속회에 정착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돌봐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오늘 교재에 나왔듯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따르던 이 사람들 7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겉만 보고 왔다가 간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한번 나왔다가 재미나면 그냥 좀 들으러 오고 그러다가 재미없으면 그냥 끝내는 그런 분들이 더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깊이 신앙 체험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취미를 갖지 못하고 신앙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23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러면서 거기 혼자 계셨다라고 마태복음 14장 21절과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아시죠? 지금 여자와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축사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먹을 것을 먹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에만 따라다녔지 정말 영생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이후에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먹을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요. 한 성도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신앙이 바닥을 쳤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앙이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이렇게 되시면 이렇게 신앙이 과거에는 이렇게 막 뜨거웠고 그때는 막 성령 불 받고 그러시다가 이제는 한풀 조금 이렇게 조금 내려오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서 과거에 정말 뜨거웠던 신앙에 대해서 회상하시고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도 정말 그 과거에는 정말 뜨거웠고 열정적이었는데 요즘은 신앙이 바닥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우리 남자들이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남자들이 잘 하셔야 돼요. 남편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밥을 차려주는 데에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할 때 이 남편이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 여성분들의 신앙이 좋은 분들이 계시고 남성분들은 오히려 그거에 비해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뜨지미근하다고 그러나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렇게 미지근하게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갱년기를 지나게 되면 또 몸이 아프게 되고 또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몸이 이곳저곳 망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동안 헌신했던 가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그때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나에 대해서 보니까 내가 지금 헛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믿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가족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엄청 많이 한 것 같지도 않고 허무한 것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그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예, 성도님
저도 바닥을 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들은 신앙이 완전 성령 불받고 맨날 뭐 성령 충만하고 가정에서도 막 방언기도 하고 막 애들 통성기도 시키고 막 이럴 것 같죠? 예, 그럴 가정 얼마나 있을지 저희 가정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저도 화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성도님에게 부탁을 드렸던 그 권면 중에 하나는 저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바닥을 짚을 내면 제대로 짚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신앙이 바닥을 칠 때에 때로는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에 바닥을 제대로 짚고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올라가다 또다시 그렇게 힘없이 쓰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내가 힘이 없을 때에 나를 잡아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신앙이 바닥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때마다 문득문득 굉장히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돼요. 저는 예배를 굉장히 사모하지 않았어요. 막 예배를 잘 드리게 생긴 그런 얼굴은 아니잖아요. 네. 예배가 막 좋아서 막 예배에 뜨겁게 사모하고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신앙을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말씀도 잘 알고 교회에 돌아가는 그 분위기는 너무너무나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늘 밍숭맹숭했던 삶의 모습이 제 삶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신앙의 그 깊은 곳까지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사모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 단어를 또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먼저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9월에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데, 사회를 볼 때에도 제가 정말 정성껏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돼요. 오늘은 제가 기도하면서 한 가지 단어를 제가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뭐였느냐면 무기력이라는 단어였어요. 그게 때로는 지금 코로나를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고, 제가 선교구의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저도 때로는 힘이 안 나고, 왜냐하면 전도가 예전처럼 안 되고 또 모이는 게 예전처럼 안 되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스스로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기력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문에 딱 이 한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이 단어가 담임 목사님 말씀할 때 또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확하게 4번을 또 쓰셨어요. 그런 하나하나의 그런 과정들을 제가 보면서 신앙이 내가 있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잡았다고 해서 잡힌 것도 아니고, 나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때로는 쓸모가 없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잡아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무기력감과 때로는 이 실증이 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 마음에 상실감이 들 때도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는 그런 때도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우리 광림재단에 처음 제가 와서 맡았던 선교구가 이선교구였는데, 이 선교구 안에 부진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부진자 성도님을 제가 신방을 왔는데, 이 성도님께서 자기는 더 이상 이제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가시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해볼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셨는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10년을 자기가 작정을 하고 정말 뜨겁게 헌금도 하고, 그리고 또 10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도 안 빠지고 많은 것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뭘 해도 아무런 대답이 없고, 이게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일상이 그냥 늘 평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구나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성도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저는 30년을 다녀도 그랬어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저는 예수님을 믿고
목회의 과정을 들어서면서도 이게 영적으로 옳고 그른지도 구분이 안 되고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도 구분이 안 되고 예수님을 만났는지, 물론 중학교 때 뜨겁게 한월산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서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마음의 감정은 굉장히 뜨거워졌는데 그 뒤로는 똑같이 다른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면서 여전히 예수님 없는 삶의 모습을 살아갔던 모습, 이거는 나의 감정이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치시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30년이 되도록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도 그거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 안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실 것이다. 그게 바로 부모님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 신앙도 아니고 그것을 견디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이렇게 발을 좀 담가 보다가 1년, 2년, 한 3년, 10년 다녀보다가 야, 이건 뭐 별로 좋은 것도 없는 것 같다 하면서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겉만 보고 왔다가 간 사람들은 아닌지, 나는 지금 어떠한 신앙의 단계를 걸어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믿음의 단계로 깊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 먹고 누려야 됩니다. 잠시 잠깐 왔다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의 재미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를 이해하는 곳에서부터 이 갈등이 생겨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향한 갈등이 생기는 것도 싫었고 희생도 싫었고 십자가는 더더욱 싫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다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마가복음 2장에 이 마태를 부르는 레위 마태를 부르는 장면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2장에도 나오는데 그때에 어떤 표현을 쓰느냐 하면 무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무리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가시느냐 하면 굉장히 친절하게 다가가세요. 그런데 제자들, 특별히 이 마태를 부를 때에는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명령하는 그 내용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는 과연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누군가 나에게 명령을 해도 나는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그래야만 내가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말씀 자체가 굉장히 셉니다. 왜 그러냐면 명령이 많아요. 이 명령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포인데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이지만 성경 곳곳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일어나 걸으세요. 제발 좀 걸어주세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명령을 하시면서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이 선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설교는 바로 그 선포예요. 그로 인하여서 선포를 하고 때로는 명령을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우리 찾아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제가 처음에 어떤 성도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성도님이 우리 광림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오시기로 하신 그날에 이분이 계단에서 굴러서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발목이 부러지셨어요. 야, 큰일 났다. 우리 교회를 오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발목이 부러지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오시겠어요? 오시겠어요? 네, 오실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그분이 안 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를 드리고 또 권면도 드리고 이제 이 발에 기부스 했던 것도 다 풀게 되셔서 이제 나오시기로 하신 그날, 근데 이분이 또 다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나오시겠습니까? 나오시겠습니까? 야,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 치료가 됐어요. 이제 또 마음을 이제 먹고서 또 나오기로 이제 결정을 하셨는데 그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끝났다. 이분은 더 이상 교회 오실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장례에 가서 이제 위로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 집안 자체가 교회의 기독교적인 집안은 아니어서 막 향도 피워져 있고 뭐 다른 뭐도 올려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도무지 안 되겠구나. 말씀이라도 뭔가 해야 되는데 말씀도 전하지도 못하고 그저 얼굴만 한 번 뵙고 그냥 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그 성도님이 나오셨습니다.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나오셨을까? 그런데 그분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정말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제자들처럼 서기를 원하는데 삶의 곤경과 때로는 어려움들과 환난을 만나면서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고 중간에 포기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두 번째 부류가 있는데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따르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첫 번째 니고데모였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는요, 참 이분 또한 재미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재미난 분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이 만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남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는요, 영생에 대한 것 궁금하기는 해요. 그런데 체면 때문에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남자분들도 때로는 체면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체면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변화되는 일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7장의 40절 41절에 보면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두둔하고 예수님 편을 들어주는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영생에 대해 궁금증은 있었지만 믿기는 믿었지만 따라가지 아니했던 요한복음 3장의 이 모습 니고데모. 그런데 이 사람이 차츰차츰 변화해서 요한복음 7장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다가 이 사람이 요한복음 19장에 가면은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믿기는 믿었지만 따라가지 못했던 인생이 예수님의 편을 드는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이 또 우리 가정의 남자들이 또 우리 여성분들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단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확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점점 예수님이 좋아지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하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보시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은 엘리트 계층이었고요. 그리고 젊었지만 부자였고요. 일찍 성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는 것,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 이 소유를 포기하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모든 전 재산을 팔아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에 이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을 때에 실제로 내려놓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바로 그러한 것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가장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더 얻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딸이 하나 있고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 녀석이 이제 여름에 수련회를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들떴는지 저도 들떴어요. 빨리 보내고 싶어서. 집에 하나라도 없으면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둘 다 가라. 그래서 둘 다 보냈습니다. 둘 다 보냈는데, 그러면 코로나가 이제 그때 잠깐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넌 코로나 걸려도 오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가서 정말 재미나게 수련회도 하고 또 그렇게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진행을 하는데 제가 그때 새벽기도 주간이었어요. 근데 새벽기도를 이렇게 주관하면서 제가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2부 새벽을 하는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이 느낌이 왜 이런 느낌이 들까? 그래서 그냥 느낌으로만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이제 수련회를 가려고 하는 그 날에 저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빠, 저 수련회 다녀올게요. 그래서 갔다 와. 아빠, 저 수련회 다녀올게요. 잘 봐요. 제가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의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이때에 혹시나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얻었고 그 아이가 또 그런 말을 하고 그러면서 야, 이거 뭔가 일이 나도 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직 뭐 아무것도 온 건 없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두려움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이 고난이 행여나 다른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지는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는데 그 다음 주일에, 바로 그 주간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사실 그 모리아산에서 죽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가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누가 죽어야 되는 것인가?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부자가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젊은 가정들의 가장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녀에 대한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 어머니들께서 가장 놓지 못하는 것이 건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물론 저도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어려움을 고백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쓰셨던 그 내용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뭔가 대단한 것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용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이 제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텐데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그 전에도 활동하지 않았고요, 그 후에도 활동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이때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러 왔었을 때에 이때에만 등장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또한 정말 제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 예수님이 좋기는 좋아요, 예수님을 믿기도 믿어요. 그렇지만 온전하게 따르지 못했던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지 아니면은 숨기고 있는지 내 스스로의 모습을 아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 자녀를 키우면서 참 놀라운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는데요. 저희 첫째 딸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2학년이다 보니까 이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시대가 벌써 이런 시대가 되었을까? 동성끼리도 사귀는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애정 표현을 교실에서 하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문제가 지금 현장에서는 정말 아우성인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애들이 그냥 스킨십 하는 거, 동성끼리 스킨십 하는 거, 이런 일들이 교실에서도 버젓이 그냥 나타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참 제가 많이 듣게 돼요. 그러면서 너는 거기에서 너가 예수님 믿는 이 교회 다니는 아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얘기했더니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이상하게 저를 쳐다봐요. 야, 너 아버지가 목사인데 너 그거 얘기 안 하니? 네. 안 하는 친구들이 요즘에 대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아니다. 너가 복음을 제시하고 너가 예수님을 전하고 똑같이 너가 그 안에서 똑같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 전하면서 교회 오라고 전도 한 번이라도 해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 친구가 수련회를 같이 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죄송합니다. 그냥 한번 와봐.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보실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네 번째 부류 70명의 제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그 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0명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광림교회 교인으로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안 해보셨죠? 기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주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아무개 성도님 병 고침 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에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들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 안 되는 우리 광림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병고침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 중에는 저 또한 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한 선교구에서 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분 기도해 드렸는데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는데 그분이 낫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나도 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누구에게나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저는 어렸을 때 제가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고요. 또 하나는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할 때에 낫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다 낫는 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안 낫기도 하세요. 안 낫기도 하고 심지어 돌아가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70명의 사람들이 그 능력이 있었는데 이들을 필요로 하실 때에 이들은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볼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다섯 번째는요, 12명의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명의 제자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만큼 능력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셔서 이들은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는 보게 되죠.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12명의 제자. 하지만 연약했던 그런 12명의 제자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가요, 우리는 수제자라고 알고 있죠. 예, 수제자 맞습니다.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사람 맞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맞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첫 번째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먼저 부름을 받게 되었던 사람은 이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드레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경험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까지 부인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7번째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세 여인에 대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 여인,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시면 이 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나오냐 하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어서 예수님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여인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이 사람이 3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3명이 아니라 2명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재미난 것은요, 똑같은 사건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마가가 봤을 때에는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은 3명이었는데 마태가 봤을 때에는 2명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가 뭐 하는 사람이죠? 마태가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세금 걷는 사람이죠. 세금 걷는 사람은 숫자에 밝을까요? 밝지 않을까요? 예, 숫자는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의 차이가 왜 나는지 우리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재미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곁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향품을 넣기 위해서 왔던 여인은 3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2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이 원복음에 가장 가깝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는 생각을 했어요. 숫자에 밝았던 사람, 예수님의 이 시신을 위해서 향품을 넣기 위해서 왔던 사람은 3명이었는데 그 곁을 지켰던 사람은 2명으로 줄어든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숫자를 동일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2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3 여인, 또 마태복음에는 2 여인으로 나와 있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곁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좋은 것만 받기 위해서, 축복만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길 가운데 가장 어려운 길에 우리가 들어섰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발걸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